오늘은 높은 뜻 우신교회가 첫 번째 찬양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작년에는 오후에 찬양 집회로 2번 이제 예배 드렸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맨 마지막 주마다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감사하게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꼬마누리에서 매주 설교하고 있는 김영화 목사입니다.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예배라서. 근데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은혜 받으셨거든요. 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해가 지났습니다. 3달의 여정 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10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성막에서 행해져야 할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 또 레위인들의 직무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첫째 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날을 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을 종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었던 첫 해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비벌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글로 6월이 어떤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넘어가다 유, 넘어가다 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그 새끼의 첫 새끼들을 다 죽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문은 넘어갔다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데서 이 유월절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출애굽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유월절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밤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 파라오와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마다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집집마다 초상을 당했다. 초상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는 엄청난 통곡이 있었다. 말 그대로 울음바다였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의 맞이를 친 죽음의 천사는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집은 전부 건너뛰었다.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그 집엔 있었기에 구태여 들어가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날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듯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이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밤,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맞이하게 되는 첫 생일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엽니다. 결혼한 후에 1년 뒤 맞이하게 되는 결혼기념일은 그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별한 날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맞이하게 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와 감격의 절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14일이 되기 전 10일에 우선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를 골라서 집 안에 들여놓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전 먹었던 이집트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했던 쓴나물, 또 급하게 나오기 위해서 먹어야만 했던 무교병을 이 구운 양과 함께 먹으며 가정마다 1년 전 그날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셨는지, 자신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 생생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와 감사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희생제물이 될 그 양과 어린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기까지 했던 이들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그 집에 시체가 생겼다는 것이고, 가까운 이들, 자신과 함께 살던 이들, 사랑하던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규례에 보면 일반 제사장은 그래도 아주 가까운 친족의 장례식에는 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룩함에 부정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시체를 통해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또 가까운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이들이 죽었다는 그 상실감보다 더 큰 공포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밖에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한 달 뒤에 두 번째 달 14일에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거류민들에게도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유월절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혹은 공동체에서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주어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아마 다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소중한 유월절에 참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모든 이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켰던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고요.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규례로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들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소산의 곡물을 먹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며 유월절을 지냈고요.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 유월절이 주로 언급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이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에제르에서 진행했던 성경방에서는 신약을 읽을 때 이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한 바구니에 담고 이 바구니에서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집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봤을 때만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부에 따라
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는 단 한 가지, 그 희생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가만 판단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렇듯 유월절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덮으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시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병 또 구운 양을 먹었듯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성만찬을 통해 이 유월절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 많은 우리의 죄는 덮어졌고 구원받았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민수기 전체를 보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9장 다음에 나오는 10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떠오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의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놀라우심을 유월절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올해 높은 듯 우신교회는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험한 광야를 걸어가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와 감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유월절에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호소했을 때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지금 내 삶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높은 뜻 누신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매일 내 삶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